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요. 나도 모르게 오늘도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시네, 권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쉬어야 하지만 뭣도 쉬어야 돼요? 기계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잠재워 주십시오. 지금 혹시 몰라요. 여러분 중에 누가 울릴지 또 2번, 3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3대 사역이 뭐였죠?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역 속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목소리로, 삶으로.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죠. 또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가르침을 하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성경을 또 배워서 목장에서나 교회 학교에서나 삶에서나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돼요. 파종을 했으면 자라게 하고, 자란 것을 또 얻어가지고 내년에 또 뿌리듯이 양육하고 새 생명을 내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동역을 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치료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신의 어려운 자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협력해 주는 것, 돌아봐 주는 것도 치유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라기는 사월이 후딱 갔어요. 이 잔인한 사월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잔인하지 않고 복된 사월이다 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생명이 다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근심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자셔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잘 드시기 때문에 보약도 잘 드시고 별게 다 나와요. 회사마다. 홍삼에 시리즈 홍삼은 많이 나오고 잘 드셔도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고 하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누리는 사람을 또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내 시각과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존의 걸 가지고 새로운 걸 담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자고요. 왜 안 될까요?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왜 안 될까요? 몸이 배웠기 때문에 안 된다. 예. 몸에 다른 방식으로 그냥 옛 습관으로 살던 것이 배워 있으니까 새 것의 삶을 못 살아요. 그러면 배워 있는 것을 새 것으로 삶으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돼요. 목회자도 한 일주일 설교 안 하면요, 설교하는 법 까먹어요. 영성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양궁 선수, 사격 선수들 매일매일 밥 먹고 뭐해요? 매일매일. 야구 선수들 매일 밥 먹고 치고 달리고 던져요. 우리가 가끔씩 선수들한테 그러잖아요. 아니 매일 밥만 먹고, 죄송합니다 좀 심하게, 밥차 먹고 맨날 연습하는데 왜 그걸 가운데다 못 넣어? 왜 그걸 못 쳐? 10개 중에 3개를 못 쳐? 근데 정작 우리가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도 10개 중에 3개를 못하면서 그래요. 그 훈련을 그렇게 거듭거듭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시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공격형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TV를 보니까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있던 이 패널하고 아나운서가 있고 또 상대 패널이 있다고요. 싸우다가 논쟁을 하다가 막 일어나고 욕을 해대더라고요. 방송 좀 꺼주세요 하고 막. 근데 예수님은 공격형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공격형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그럼 A라고 답하면 그 답한 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걸려요. B라고 대답하면 또 뭐라고 해요? B라고 대답했다고 욕으로 더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C 아니면 D로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그런 방식과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9장 첫 번째부터 보면 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사고방식의 패러다임이 이미 전제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중풍병자야 너 지금 내가 너를 고쳤으니 걸어가라 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어요?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따위 짓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본인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자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은요 3가지 사역을 하면서 절대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치와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가 직업이 뭐예요? 세관,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로서 세관, 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은 물론 부정부패도 있었겠지만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로 어떻게 인식이 되고 그래서 욕으로도 먹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가 일어나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음식을 먹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또 욕을 해댑니다. 뭐라고 욕하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뭐라고 하시죠?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죄인과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적대시되고 배격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오셨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금식 논쟁을 얘기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사건이나 또 이 금식 논쟁에 대한 모든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어떤 문화와 가치를 따라 사냐면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에 우리가 맞추어 살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가 성경 적용하는 것도 달라야지.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뭐라겠죠? 뭐라겠어요? 누가 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겠어요? 자유케 한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얽매여 있는 짐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리는데 누구에게 맡겨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삶에는 새로운 나라의 방식과 새로운 나라의 가치와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인생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면 우리는 이 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껴가지고 누구한테 던져버리면 돼요? 그렇다고 예이 하고 던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우리가 삶을 그렇게 못 사는 게 뭐냐면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말로 코칭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자,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전사님한테 이렇게 드리면서 전사님 이거 선물입니다 하고 받으세요 했더니 받더라고요. 땡겨보세요 했는데 내가 이걸 안 넣고 있어요. 준다고 선물이라고 줬는데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줬는데 받아가는데 내가 안 넣고 있어요. 그럼 받는 사람 입장은 어떻겠어요? 뭐요? 장난하는겨? 아니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왜 손을 안 놔? 속으로 그런 거. 얼른 빨리 놓으세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장난하나? 자, 여러분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긴다고 다 맡겼는데 똑같은 거예요. 주님 내 짐 좀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을 신뢰해서 맡깁니다 했는데 이 손을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안 놓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기억할 겁니다. 나는 분명히 두 손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볼 거예요. 정말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이거 다 놔버렸는지 이 짐을 붙들고 이따 예배 끝나고 갈 때 또 아유 이렇게 가는지 두 눈으로 지켜볼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맡겨진 짐을 부과된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렸다는 건 더 이상 생각 안 하면 돼요. 누가 해결해 주니까? 누가 책임져 주니까? 주님이. 이 믿음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도 국가 지도자들을 뽑는 투표를 했습니다. 예전에 보면 왕정시대에 보면요. 새로운 기존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었었을 때 드라마에도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뭐가 열렸다 그러죠? 새 시대가 열렸다. 예, 맞아요.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새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바뀐 왕조들마다 새 하늘이 열려가지고 막 복되고 거룩하게 했어요. 때로는 어땠어요? 실망이 보통이 아니에요. 통치자가 바뀌었다고 백성들에게 기대감이 있어서 막 했는데 기대감이 어떻게 떨어져요? 기대한 것 더 이상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통치자 한 사람의 인품과 지도력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절망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권의 교체가 되면 와 박수를 치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이 한숨 쉬어봐야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의 진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열렸다고 기뻐할 게 아니고 왕조가 바뀌어 새 하늘이 열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새 시대고 새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정말로 투표 끝나고 선거 끝나면 별의별 욕들이 다 드러나요. SNS에도 별의별 욕들이 다 드러나고 막 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신뢰하면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같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신뢰를 못하는 판에 남자분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저를 포함해서 집에 비상금 여러 군데 숨겨놓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들면 큰일 나요.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있어요. 예, 있어요. 장로님도 있으신가 보네. 있다고 알고 계시네. 노출시키셨나 보네, 장로님은. 내가 비상금 어디다 놨으니까 필요하면 갖다 써. 이건 비상금이 아니지. 저축용이지, 저축용. 저는 비상금은 없어요. 다 까발려 놨어요. 대신에 비상양식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모르는 곳에 먹을 거 꼭 숨겨놔요. 그리고 집에서는 안 통하니까 서재로 내려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신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상이라는 걸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세워주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요 참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기 전에 누가 먼저 이걸 선포했죠? 침례 요한이 회개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이 쿰난 공동체 그 곳에 가면 그 옆에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이 있거든요. 침례 요한은 쿰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정결의식을 통해서 준비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준비된 삶을 살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쿰난 공동체를 떠나서 주의 복음의 길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에 몇이, 물론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갖고 야 그분한테 가서 얘기해라,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물어보라 했지만 그분을 떠나서 예수님 편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침례 요한 편에 서야 하나 예수님 편에 서야 하나 이걸 가늠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좀 이상해요. 오늘 본문법까지 14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뭐래요? 아니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우리 침례 요한의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는 다 금식을 한다. 금식 기간에 금식을 한다.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이 얘기는 뭐죠? 아니 우리 스승도 금식을 하고 우리의 랍비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을 안 합니까? 누구를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좀 물먹인 겁니다. 깐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어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이 율법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습이나 그런 문화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거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이면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십니다. 그걸 집행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얽매이게 하는 짐으로 올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참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짐에서 자유케 됐잖아요.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케 되셨죠.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케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금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와 습관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혼인집 잔치에서 금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제 얘기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더군다나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또 성가대 주방 또 아동부 교사를 해주고 내려오는데 로비에서 남자분 인사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7일 때 단식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야, 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근데 아무 때나 단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음식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 뭘 먹을지 고민하다 보면 얼굴이 뭘 먹지? 뭐부터 먹지? 퀴즈를 내볼까요? 저는 뷔페에 가면 뭐부터 먹을까요? 샐러드. 자, 또 한 팀. 회. 회, 그러시죠. 또 한 팀. 한 분만 더. 채소 나왔고요. 물고기 나왔으면 뭐 나와야 돼요? 육고기 나와야죠. 저는 시원한 거부터 먹어요. 뷔페 가면. 원래 뷔페 먹는 순서가 그런가 봐요. 시원한 거에서 따뜻한 걸로 가야 되나 봐요. 이제 고기를 좀 약간 끓이기 시작하면서 그랬지만 제가 제일 먼저 가면 육회를 먹든지 그 다음에 회를 먹든지 모밀소바를 먹습니다. 그게 이제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저는 메밀이 이렇게 몸에 잘 받아서 그래요. 근데 여하튼 가면 입부터 벌어져요.
뭘 먹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식에 뷔페식 가가지고 표까지 딱 내고 들어갔는데 오늘은 금식이요. 누가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고 있어요. 가서 먹고 와야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유대인의요, 결혼식은 7일, 일주일입니다. 지난번에 기안84 그 친구를 보니까 인도에 결혼식을 갔는데 밤이 새도록 가는데 거기도 한 일주일 가까이 예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집안 손님들, 동네 손님들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잔치 기간에 금식일이 겹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그 가운데에 딱 걸렸어. 금식하는 절기가 혼인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하실래요? 3일은 먹고 하루는 금식하고 또 남은 3일은 먹고. 근데 유대인의 법에도요, 금식일이 있어도 결혼할 때 금식일이 닥치면 금식을 안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인잔치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왜 슬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자유함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때는 그들이 금식해야 된다. 너희들이 금식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금식해야 할 때가 아니고 누림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라라는 걸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에도요. 금식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다 인정함으로 받았어요. 근데 진정한 금식은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 슬픈 기색 내는 게 아니다. 사람들 앞에 표시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하던 음식이 별로 눈에도 안 들어오고 생각도 안 하고 안 먹던 음식이 금식만 딱 해서 한 이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막 별의별 게 머릿속으로 다 지나가요. 평상시 손 안 댔던 것도 뭐가 먹고 싶다 막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래 막 힘들잖아요 얼굴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뭐냐? 충만한 기쁨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충만이라는 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눌러서 우리로 죄의식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억압과 염려 가운데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가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교회를 드나들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사람들하고 다니는데 늘 막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교회를 오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오늘 보니까 오늘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고 들었는데 막 웃으면서 오는데 찡그러고 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요 마트 GS인가요? 거기에 늘 앉아서 우리 교회를 쳐다보는 아저씨 둘이 있어요. 요런 방향이 정확해 우리 교회 정문. 근데 여러분이 오는데 막 동태 썩은 얼굴을 하고 오면 저 사람들은 뭐하러 이렇게 쉬는 날 좋은 거나 먹고 집구석에나 있든지 놀러 가지 동태 썩은 얼굴을 하고 어떻게 저기를 오냐. 저 교회는 가면 안 되겠구먼. 딱 그렇죠? 여러분이 늘 사는데 막 힘들어갖고 처져가지고 죽겠네 못 살겠네 막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보여요. 못 먹어도 먹은 것처럼. 보세요. 저는 못 먹어도 먹은 것처럼 튼실하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며 사십시오. 주님이 기쁨을 주셨대요. 죄 가운데 눌려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눌려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가 오기 전에는 먹고 누리며 신랑과 함께하라. 예수님과 누리는 기쁨을 포기하거나 빼앗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파도 아픔이 나를 영원히 구속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저 이렇게 건강한 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나름 운동을 하고 약을 쓰고 치료를 받고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쓰면 해줘요. 이 자리에 쓰면.
기가 막혀요. 여기서는 아픈 줄을 몰라요. 근데 이제 집구석에 올라가면 좀 아파요. 그래도 여기에 쓸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김정인 권사님 눈물로 교회 오고 싶었는데 아파서 못 왔어요. 여기 오실 때마다 안 아프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유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에 더하게 됨이요. 이건 이해되시죠? 저 자랄 때니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제 양말 제가 꼬매서 신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꼬매줬는데 어머니 꼬매는 거 보고 4학년, 5학년 때 실과 시간에 바느질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제가 꼬맸어요. 뒤집어서. 그리고 안에다 뭐 덧대갖고 하는 건 엄마한테 배워서 했고. 근데 그건 괜찮았는데 속상한 게 좀 있었어요. 어려서 누님 두 분 돌아가시고 말고 이제 오남매니까 큰 누나, 작은 누나, 큰 형, 작은 형, 저. 그럼 항상 저는 뭐예요? 그쵸, 물려받아요. 나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한일 자동 펌프가 나오기 전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큰 형이 입던 거, 작은 형이 입고 작은 형이 입던 거 저한테 오면 보풀럭이 다 나와. 목은 너덜너덜해. 어디 구멍 나면 어머니가 그냥 천조가리를 대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창피한 게 있는 거예요. 창피한 게. 당연히 그런데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 나는 왜 새 옷을 안 사줘요? 그러면 형들이 물려준 거 많어. 그러니까 늘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어머니 마음을 알죠.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 그러면서도 속상하니까 뭐예요? 신발을 어떻게 해요? 세면에다가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거죠. 고무신을 줘도 꼭 신던 거 주고 이렇게 옆에 보면 날개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왈 두꺼운 바늘로 실 두꺼운 거 넣고 하거나 철사로 이렇게 해갖고 얇은 철사로 해서 자 고쳐졌어 신어.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그때는. 그럼 어떡한다? 그치 찢어. 그리고 비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야 너는 새 옷을 사줘도 안 되는 게 온몸에 가시가 달렸는지 왜 한 번만 입고 갔다 오면 이렇게 구멍 내 갖고 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헌옷 입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헌철 아니에요. 우리 집은 다 헌 거요. 헌복이, 헌대, 헌문, 헌철. 참, 내가 가운데 이름을 떼고 싶어. 정철로 했으면 정철처럼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가운데 헌이 있어갖고 제 출석부고 어디고 다 정현철이야. 헌철이라고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성천교회 가가지고 찬양제를 하는데도 정현철 목사님 종이에 써 있다고 헌철이라고. 아유 참 그러려니 하고 왔다 왔어요. 여러분 생배 조각을 대면 헌옷이 더 빨리 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은 헌 것과 맞대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새 것은 새 것대로 모양새 버리고 헌 것은 다 찢어지게 되고 빨리. 똑같은 비유를 한 번 더 합니다. 가죽 부대 비유를 얘기하죠. 거기 한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 포도주, 부대도 보존하고 포도주도 살리려면 둘 다 새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옛 습관과 의미 없이 하던 모든 관례 같은 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끊어버려야 된다.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옛 패러다임에 담으려고 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를 반복하는 건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낡은 사고방식,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못하는 다른 사고방식에 일침을 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가치로 살라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보이신 삶을 따라가면서 살라라는 거죠. 그게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들은요, 금식하도록 내버려둬라. 혼인잔치 기간에 금식 기간이 걸려서 금식한다면 그냥 하라고 인정을 해줘라. 그러나 너희는 자유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도 어려운 게 보면, 목회할 때 보면 그것 때문에 난처한 경우를 겪고 욕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주간에 어떻게 풀만 먹고 살아요. 고난주간에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잖아요. 그럼 어떤 신령한 권사님 말, 목사님 왜 고난주간에 고기를 드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풀 먹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고난주간에 괴기를 드시냐고. 그리고 막 언성을 높이고 삐져가시더라고.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먹었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의미를 아셔야죠. 캐톨릭적으로 고난주간에 그들의 행동을 닮아가겠다고 맨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겠다고 고난주간에 어떻게 고기를 먹냐고 힘이 없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없는 분은 고기를 드시든지 뼈를 과드시든지 드셔야죠. 하나님의 진짜 원리는 제쳐두고 형식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가르쳐 드렸어요. 그때야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는가의 의미를 알면 고난주간에 막 십자가 만들고 바퀴 달아갖고 끌고 다니거나 전국을 누비거나 그런 일 안 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예배하며 그 믿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근데 형식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나도 진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십자가 지려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가셔야지. 근데 안 가시고 싶으면서 따라하는 건 이율배반적인 거야. 예수님이 가르친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의미.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말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신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쫓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 것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새 거예요? 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A요 B요 물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새 것도 아니고 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보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거나 때로는 내 시간과 물질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면 제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보존하고 새 부대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방법과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삶과 사역과 인격과 모든 능력을 닮아가며 사는 것이 새 시대의 새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미 예전에 새 사람이 됐는데 옛 방식으로 많이 살아요. 아직도 캐톨릭적, 유교적, 불교적 의식을 신앙에 믹싱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온전한 방법인 것처럼 하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신앙도 모르는 것이. 신앙생활 얼마나 해봤다. 조금 더 해봐.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난번에 이영애 씨가 뭐라겠죠? 저는 친자랑 금자씨를 못 봐갖고 근데 그거 재밌다. 너나 잘하세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너나 좀 똑바로 살아라. 믿음으로 주의 뜻을 바라보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고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늘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역하셨어요. 제자를 부르는 일도, 또 전도를 하는 일도, 가르침을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 어찌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로 시작해서 하고 할 수 없는 일도 기도를 통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8절 봤지만 예수님은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사셨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새 나라, 새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끊을 거 끊어야죠. 죄성도 끊고 죄도 끊어야 돼요. 죄의 모습도 끊어야 되죠. 근데 이게 너무 못 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끊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끊을 걸 제때에 못 끊어서 힘든 삶을 사는 분도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온전히 주의 이름만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요 새 것이 없습니다. 근데 딱 새 것이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찬양하고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결단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오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오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새로운 사고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주님, 죄짐에 눌리고 율법과 관례와 구습에 눌려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억압받는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시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건만 아직도 구습에 빠졌어.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여서 옛 습관 그대로를 가지고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고도 자신이 영광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 힘 내 뜻대로 안 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의 뜻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